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누구보다도 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 두 세대가 지나면서 대다수 청장년들이 공산주의의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 무드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는 종북 주사파 정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몇 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을 살펴보면 이것이 거의 사실이라고 한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교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까봐 염려하고 경고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이 한국에서 CCC를 창립한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1925년 전라남도 신안 출생이신 김중곤 목사님은 호남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공산주의 좌익 사상을 배격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분이십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07년 크리스찬 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6.25 사변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아버지와 아내를 잃었으나 그들을 용서한 눈물 나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순천중앙교회에서 열린 부흥성회에 강사로 참석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순교의 피로 대한민국의 복음이 널리 전파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6.25 사변 당시 사건에 대해 고향인 전남 신안군 지도면에서 좌익 세력들에 의해 아버지가 학살을 당하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거의 죽음 직전에 구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학살의 주범들이 체포됐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그때 유가족들이 그들을 처형하자고 했으나 나는 그들을 용서했고 탄원서까지 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수십 년 이후에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되기도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어서 김중곤 목사님은 읍사무소 조사 결과를 보니 아버지와 아내를 잃었던 지도면은 현재 복음화율이 60%나 이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핍박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중곤 목사님의 살아생전 육성으로 2007년도에 행하신 설교를 통해서 공산치하에서의 이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영상의 끝에는 김중곤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정말이지 기도가 애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보면서 목사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지금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애국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좋은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옹호자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 지지, 낙태 지지,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모든 것들을 지지합니다. 결국 이 모든 세력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한 통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전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파워를 받아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부디 애국 시민들,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25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독교를 다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미국 가서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미도 가고 170여 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있겠죠.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찢어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칼 들고 목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훈련을 받아서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근데 미처 안 죽어놓으니까 살아나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르니까 입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죽는 줄 알고 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면은 그 집에 공산당 집에서 술 마시다가요 다 죽여놓고 막 피투성이에요. 술 맛없으니까 나중에 죽여. 그래서 못 죽여요. 이렇게 칼을 들고 콱 치면 죽여요. 1초 동안에 간섭해서 못 죽여요. 그 묶어놓으라고. 기둥에다 묶어놓으니까 이놈이 도망간 놈이고 이놈이 미군하고 연락하는 놈이라고. 기둥에다가 둘이 묶으라고 그랬더니요. 밧줄을 갖다가 둘이 막 그 줄대리기를 하듯이 둘이 이렇게 묶어놓으니까요. 혓바닥이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새카매지니까 밥맛 없어 풀어놔. 그 다음에 이제 밥 다 먹고 술 취해가지고 몇 사람이 때리기를 시작해요. 몇 벌로 그랬어요. 그 때려 죽이려는데 숨이 넘어가다가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비상간섭인데 어디 인민재판 안 하고 죽이냐. 인민재판 하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민재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좌익이 아니고 할머니들 여자들 이런 사람은 좌익이 아니거든요. 그에 와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간첩이고 뭐 그랬으니까 죽여야 될 사람 안 죽여야 될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 살려야 돼.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고 뭐 또 눈물 흘리면서 손드니까 이놈 새끼들 전부 예수죄라고 죽인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요. 끌고 가서 이 낭떠러지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이 가마니처럼 생긴 포대에다가요 섬이라고 해요. 집으로 만든 건데 돌을 이만큼 담아놓고 목만 내놨어요. 그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그 낭떠러지 절벽에 바다 절벽 철렁철렁한 거기다 던져버리려고요. 그 사람들 피 흘리기 싫어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주여 내가 이제 마지막 죽겠는데 그러고 있을 때 그때는 전화를 안 쓰고 그 사람들이 음성 전달이에요. 읍내에서 전달 그래갖고 저 100m 한 사람씩 세워놓고 지금 5분 이내에 그때 저 서울이 수복이 돼가지고요. 그 임자도로 이래서 서울 인천 서해안으로 어떤 배에다가 부산에서 피난민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국군이 상륙한다는 그 읍내에서 전달이 왔어요. 국군 상륙. 그러니까 그 아무데 그 옆에 동네에서 온 놈들이거든요. 거기 5분 이내에 집 앞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 놔둔 사람들에게 이 사람 꼭 죽여서 보고하라고. 그게 5사람에게 맡겼는데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죽였지 뭐 내가 나를 죽일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순간순간 계속이 됐어요. 20번이나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제가 참 다 얘기는 못하겠어. 이런 시련 속에서 이런 사선을
헤매면서 나를 연단을 하셨는데 다르게는 전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절망입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두메 마을 산골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출시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국회에 법을 제정을 할 때 주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양심적인 사람들, 애국적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 때부터 그 어린이가 의식 중에도 어머니의 신앙에서 어머니의 젖줄에서 어머니의 그 힘줄에서 숨줄에서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아 때부터 형성되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없는 한국, 깨끗해진 한국, 복음화된 한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 수십만 명이 세계로 선교하러 나가고 이런 한국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37장처럼 축복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같습니다. 신명기 28장과 같습니다.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축들이 복을 받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통일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연의 복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교회가 독점하고 있으면 자기들 소유만이로 생각하고 그걸 아낀다고 포장해놓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담을 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전도하십시다. 한 도시가 몽땅 총동원 돼서 전도를 하십시다. 청년 학생들은 전쟁터에 나가듯이 다 1년만이라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못 얻어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엔티 기독교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문학에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우리의 전 소망이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계절이 오면은 이 안티 기독교의 가을이 오게 됩니다. 가을이 오면은 그 파리떼들이 서리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듯이 잠자고 나면은 거짓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서리바람에 파리가 다 없어지듯이 우리 주님의 계절이 오고 봄이 오면 다 없어지는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